아멘. 시간같이 오늘 말씀 보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작친 큰 자라니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따르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 안수로 돈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한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의 구체적인 예로서 다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을 구분하여 살펴보면은 큐티책에 나와 있는 대로 9절부터 11절까지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무리와 12절부터 13절까지 빌립의 전도, 14절부터 17절까지 사도들의 방문과 성령 받음, 18절부터 24절까지 시몬의 권능 요구와 베드로의 책망, 그리고 25절로 사마리아 전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1절 말씀인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자는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10절을 보면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따르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이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지역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인데 9절에서 자칭 큰 자라 칭하며 또 10절에서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다 따랐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통해서 다시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따랐고 라고 말함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사 시몬의 영역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과 상관없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니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며 그들이 모두 세례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심지어 사마리아에서 영역이 가장 강하였던, 그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만큼 능력 있고 권위가 있던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후반절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시몬이 보았을 때 자신도 마술을 통해 능력을 행하지만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큰 능력은 진짜임을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마술사 시몬이 어떤 자였는지 또 사마리아 백성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후에 빌립의 전도를 말함을 통해 두 인물을 참과 거짓으로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이었던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롭지만 마술사 시몬에 대해선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사도들의 방문과 성령 받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도 빌립의 전도, 즉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방문하게 되고 1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서 나오는데 1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방문해 보니 그들 가운데 세례까지도 받았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확인자 같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사마리아에도 결국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지만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직 이방인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해 임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교회로서 예수 믿는 형제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있어 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데도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을 베풀어오겠다라는 마음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가? 하나의 교회로 여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문제는 예수님 전부터 풀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정말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며 세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보고 믿는 자들은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게 하신 일로 믿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말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복음이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바로 이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있진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며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로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시몬의 권능 요구와 베드로의 책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큰 표식을 바라보며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을 돈으로써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술사다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죠. 성령의 임재를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 했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는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앞서 빌립의 복음 전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시몬의 모습이 거짓이었을 것이라고까지도 전체적으로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죠.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되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22절에서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의 그런 마음들이 악하다라고 말하며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시몬이 회개하였는지 어땠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4절에서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며 시몬에 관련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이기에 성경에 안 나와 있기에 시몬이 회개하였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시몬이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25절 말씀으로써 끝이 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며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빌립의 세례를 베풀며 전도함과 사도들의 성령 인재를 위하여 기도함을 안수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온과 동시에 말씀 속에서 빌립의 존재를 찾을 수 없음을 보며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말씀 가운데 빌립과 사도들의 만남이 없었을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해짐을 확인하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확실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된 것은 하나님이 빌립에게 맡기신 역할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기신 역할이 각각 따로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세례받음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해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진실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왔지만 빌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그들에게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성령을 베푸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은사대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빌립을 통하여 전도하며 세를 베풀도록 하여 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안수하며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명으로 모든 일을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복음에 대해 접할 기회로서 나를 보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나오는 역할로서 삼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우리의 지체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를 빌립과 같은 자로 사용하실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로 사용하실지, 어떤 자로 어떤 역할로 사용하실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안에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